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 우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 아멘.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죄수들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라고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죄의 증거가 분명한데도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신념을 가지고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불신자들 중에
가장 그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져서, 그래서 이 더 이상 신자와 불신자 간의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간혹 이 불신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그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비유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 문장의 문맥상으로 볼 때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수수께끼로 들리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될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담의 죄가 나에게 어떻게 유전이 되었을까?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었을까? 이 중세 시대의 그 종교 개혁자로서 존 칼빈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다면 20세기에 와서는 스위스 개혁교회의 이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를 20세기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실존했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가상의 인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 못 믿는 것하고는요, 믿지 못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바르트처럼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원죄로 인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신자로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가 없이도 입으로만 얼마든지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과 결부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경험 가운데서 성경적인 이해보다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이해된 것이 곧 성경적인 이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신앙인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점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신앙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비양심적인 것, 비인격적인 것,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비도덕적인 요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는요, 말은 죄인인 것은 같은 것 같지만 그건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또 신앙생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식 속에서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는 도덕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섬에서 혼자 살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덕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나 인격이나 윤리나 도덕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죄가 발생한 배경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일어난 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죄라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났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개념은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 영어로 원이 아니라 근원,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단 두 사람입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주 4세기에서 5세기경 사이에 걸쳐 살았던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도사 생활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원죄로 모든 인류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는 오직 한 사람,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에게는 그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타락 상태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연인의 이 이성,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자연법, 양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418년 또 431년 두 차례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상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아담의 원죄를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왜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죄에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담뿐만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최초의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 그런데 물론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아담 자신과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의 죄는 그것이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담의 죄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의 영향으로 사망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 아래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은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대표의 원리를 말합니다.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한 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에 있어서 대표고 그리스도는 구원, 의에 있어서 대표로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7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이 구원과 심판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구원의 줄거리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때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 사는 동안 여러분 각 개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하늘에서 확정이 되었지만 그 예정의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열매도 원죄처럼 이 대표성의 원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라고 그랬을까요?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영원히 살게 하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부활하는 것은요, 그건 영생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구원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내 죄사함이 들어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들어있고, 내가 의인된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예정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내용 가운데 내가 부활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정, 구원, 부활, 영생. 여러분, 이제는 이후로는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인가?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부활하는 것도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안으로 나를 불러들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성령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때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녀들이 올바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에 받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요, 아담의 죄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가 곧 내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지는 아니지만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의인이 된 것,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 열매를 내가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부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